어제 이어서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 화합과 일치, 협력에 대한 교훈이 있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도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 그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그냥 뭘 생각한다 이런 것보다도 서로를 향한 배려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사랑,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 그렇게 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모두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영을 공유하듯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좀 기쁘겠다 이런 말이죠. 목회자의 기쁨은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이 협력하고 화합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교훈을 이해하고 또 교회의 어떤 집단의 역학, 전체적인 공동체의 역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떤 성령을 공유하면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앞에 1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중심과 초점이 맞춰져서 그 외의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좀 방법이 다르더라도 그런 걸 초월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 때 여기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툼이라든지 허영이라는 것이 왜 나오느냐, 아마 보면은 서로 좀 생각이 달라서, 방법이 달라서, 취향이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다 똑같이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려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다투지 말고, 또 괜히 허영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제거해내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반대로 겸손한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더 중요한 가치 앞에 내가 감춰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존재 가치가 없고 내 역할이 전혀 없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성실히 하고 두드러지게 일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고 영혼 구원이나 복음 앞에서 그것에 내가 묻혀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겸손은 이렇게 막 굽신거리고 자기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로 이미지화 돼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성경 안에서의 겸손은 그런 세상적인 용어를 가져다가 우리가 쓸 때는 그런 의미가 조금 그 의미에서부터 더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열심히 내서 두드러지게 일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나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감춰지는 그 상태가 겸손이에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해서 그 속에 내가 이렇게 묻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복음 앞에, 영혼 구원이라는
그 대의 그리고 그 가치 앞에 나는 그냥 그 속에 감춰지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남을 나보다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죠. 존중.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건 지도자로서의 좀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지도자가 다른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나는 일주일을 금식해도 끄떡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금식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입장에서는 야 그거 왜 못해 일주일 아무것도 아닌데 따라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밖에 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나를 낮춰야 되는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내 양에 차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맞춰가서 같이 이렇게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눈은 항상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이 들고 내 눈이 그게 보이면 나는 지금 지도자의 소양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잘 안 보이고 관심도 별로 없고 또 관심도 안 간다. 그러면 이 지도자의 마인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춰야 돼요. 주의 일을 하려면 나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잘 살펴서 내 일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살펴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끌어주는 것인데 그런 마음까지도 겸손이라는 그런 덕목 아래 다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 모두를 우주 만물을 다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염두에 두고 우리는 내 주변 몇몇 사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생각해야 되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맞춰서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더 많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은 상황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1절에 제시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걸 보통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겸손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든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든 자비 모든 말을 갖다 붙여도 될 그런 건데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대우와 하나님으로서의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겸손이라는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왜 그렇게 낮추셨느냐?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왜 그렇게 낮추셨느냐?
결국은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십자가의 죄인으로 몰려서 죽기까지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 단어가 여기서 핵심 단어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우리가 그걸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자기를 낮췄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모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로 높이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이든 사랑이든 우리도 그 마음을 이렇게 똑같이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비워야 될 때 나를 비우고, 또 내가 낮춰져야 될 때 낮춰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되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겸손이라면 겸손이고,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늘 학교에서 배웠던 겸손,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배웠던 겸손하고 살짝 틀립니다. 그냥 겸손은 그냥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슨 일이라도 한다.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지 않고, 나의 내 마음에 맞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그분께 드리는 거고, 그냥 내가 죽기까지, 죽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허영이 아닙니다. 거짓 사랑도 아니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사랑이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부작용도 없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없을 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지금 없을 때에도 너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실현하라 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그 원칙을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그 말은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됐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바라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 속에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구원 안에서 살고 있고 구원을 성취하며 살고 있고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허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원망과 시비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원망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두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한 단어가 투덜거린다라는 거예요. 원망이라. 투덜투덜.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속에서 이런 우리의 습관, 본성을 없애야 됩니다. 좀 가라앉혀야 돼요. 투덜투덜하는 태도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라는 건 논쟁이에요. 자꾸 뭐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물론 이성이 발달하고 논리적인 것들이 발달돼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합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옳고 그름을 막 집어내고 따지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집어내고 따지잖아요.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견뎌야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가끔가다는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려서부터 길들어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길들어진 자기의 본성이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실행해 나가고 그걸 이루는 그런 태도로 살면 누가 어쩐 일이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다고 해서 트집을 잡고 따지고 투덜거리고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요 모두 못 삽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사람의 의욕을 꺾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툼과 허영만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뭄 후에 장마철에 막 풀 자라나듯이 이런 것들이 막 전염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화합과 협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을 나는 순종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행한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넘치고 모두가 화합과 협력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내 수고와 노력이 내 다름질이 헛될까 염려스럽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모든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화합과 협력을 이룰 때 기쁨을 얻고요. 그리고 모두가 정말 순수하고 흠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은혜 가운데서 행하면 그거보다 더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제물이 되고 내가 그 위에 관제로 부어질지라 나는 기쁘겠다. 이건 제사법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 위에 관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고기에다가 포도주 부어서 굽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포도주를 붓는 관제는 마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포도주 색깔이 피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쓴 성경에도 내가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과 섬김, 헌신 위에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내 자신이 완전히 정말 죽어져도 나는 기꺼이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19절에 30절은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에게 온 사람이에요. 빌립보에서. 근데 여기 와서 바울한테 와가지고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졌고 빌립보 성도들도 아이고 어쩌면 좋나 걱정을 했고, 바울은 더더욱은다나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형편과 사정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곳에 온 에바브로 디도가 오자마자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니까 얼마나 노심초사 근심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다행히 생사를 가늠하던 그 병이 나음을 얻고 이제 건강해졌다. 다행히 회복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실을 이 편지에 써서 다시 알려서 빌립보 성도들 근심하지 마라. 나도 한시름 덜었다. 라는 그런 목회자의 심정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많은 칭찬의 말을 하고 있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내게 쓸 것을 공급한 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병들어 죽기까지 막 죽을 만큼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병들어 목숨을 잃을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까지도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했던 그런 에바브로 디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영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뭡니까? 오히려 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도저히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합하고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